아멘. 에스더 7장에는 하만이 자신이 세웠던 장대에 자기가 달림으로써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부어졌던 이 위기가 사라지는 그런 내용으로 7장이 끝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순풍에 돛단 듯 좋은 일들이 쭉 펼쳐지게 됩니다. 8장 1절 한번 보십시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이었던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줍니다. 그래서 2장 하반절에 보면 모르드게에게 이 집을 관리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하만의 모든 소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부를 얻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에스더가 1절 하반절 보시면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에게 이야기해서 2절 상반절 보면 왕이 하만에게 거둔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얻게 되었다는 말이죠. 힘과 부를 함께 얻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냥 순풍에 돛단 듯 좋은 일이 쭉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남겨져 있는 어려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3절 보십시오. 3절 같이 읽습니다.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아멘. 이렇게 일이 잘 되고 있지만 여전히 그의 삶에 뭐가 남아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악한 꾀가 남아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선이 악을 이기는 걸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면 악이 다 사라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사라진 것 같지만 어느새 보면 또 그 악이 스물스물 이렇게 살아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기관과 어떤 모임 안에 참 안 좋은 것이 있다. 그러면 이건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걸 없애죠. 그런데 그걸 없앴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다른 이름으로, 조금 다른 모습으로 다시 그런 나쁜 습관들이, 나쁜 전례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악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끊임없이 잔존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잔존하는 악의 위협을 우리는 실제로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죠. 사람들 안에 무언가 숨기고 투명하게 하지 않고 또 몰래 행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자신들의 관점으로 막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행동들은 사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많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웬만한 것들은 다 투명하게 다 드러나게 되었으니까요. 누가 뭘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이게 거짓말인지 진짜인지가 분명하게 알려지게 됐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면 선이 이루어졌으니까 악은 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인터넷이 생기고 나서는 오히려 왜곡된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악의적 댓글을 달거나 이런 것들로 인한 또 악이 여전히 우리에게 잔존되어 있는 것이죠. 잔존하는 악을 통한 위협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는데 마치 지금 에스더가 느낀 것처럼 그런 악한 꾀가 우리를 괴롭히는 걸 느끼는 것이죠. 그때 에스더는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기를 원합니까?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에스더가 이렇게 잔존하고 있는 악의 위협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 해결책은 뭡니까? 조서를 철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으면, 조서를 철회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으면 에스더가 지금 여기 보니까 같은 말을 4번 합니다. 그죠? 만일 왕이 즐거워하시며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데, 이게 다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그게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사실은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것과 똑같죠. 너무너무 어렵게 철회해달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철회해달라는 부탁, 그 위협을 없애달라는 그 부탁에 대해 뭐라고 말하죠? 뭐라고 말 안 했는지 알 수 없으니까요. 8절 하반절 보시죠. 왕의 이름을부터 같이 읽습니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철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철회할 수 없을까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더니 그거 다 거짓말이었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왜 철회할 수 없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그 당시 제국을 다스리는 그 왕들은 실제로 왕이 아니라 뭘로 숭배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신으로 숭배되었죠. 신이 실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은 실수할 수 없습니다. 근데 철회한다는 말은 이렇게 한 거 없던 걸로 할게요, 물를게요, 그런 말인데 신이 실수하는 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철회할 수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 당시에 의사결정 시스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보십시오. 조서를 각 민족의 언어와 문자로 쓴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반지로 인친 다음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보내서 전하게 합니다. 그들은 말을 타고 준말을 타고 127지방으로 가는 거죠. 일단 언어가 다릅니다. 언어가 다른 걸 적고 그걸 적은 걸 붙들고 역졸들이 말을 타고 가는 거죠. 여기까지 간 다음에 또 말을 바꿔 타고 또 쉬었다가 또 가고 또 가서 저 끝까지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다 전하는 겁니다.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겠죠. 그러니까 만약 제대로 잘 전달되지 않는다면 어디는 철회되었다는 얘기를 알고 있고 누군가는 아직 철회 안 됐다는 얘기를 알고 있고 그러니 서로 다른 이야기를 알고 있어서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질 위험성이 있었던 겁니다. 요즘에야 조서가 철회되었음 하고 카톡 딱 하면 카톡 이렇게 다 알게 되고 그죠? 마치 안전 문자 오듯이 그렇게 금방 알게 되지만 그러나 그 당시는 그런 실시간 소통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물리적인 이유로 또 조서를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악은 여전히 우리 삶의 잔존에 있는데 조서는 철회되지 않았고 그러면 해결책은 없습니까? 해결책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8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어떻게 하는 방식으로 해결합니까? 다시 쓰는 방식으로 해결하게 합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조서의 위협, 그러니까 하만의 조서로 인해 모든 민족이 죽게 된 위협은 그대로 둔 상태로 다시 조서를 써서 해결하는 것이죠. 이걸 철회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 위협은 여전히 있지만 새롭게 조서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새롭게 조서를 쓴 사람을 7절에 보시면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유다인인지 모르는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죠. 이 글을 읽는 사람 다 알고 그 나라에도 다 알 텐데 왜 유다인이라고 설명합니까? 이것은 조서를 쓰는 사람이 단지 모르드게라는 한 개인이 아니라 바로 유대 백성, 즉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간 그 힘들고 어렵던 시기를 굵은 베옷을 입고 함께 울며 기도했던 그 공동체가 승리를 맛보았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시 쓰고 있다. 그걸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것이죠. 자, 그러면 쓴 시점이 언제입니까? 쓴 시점은 9절에 나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대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간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멘. 자, 모르드게가 주관이 돼서 다시 쓰는 데 있었을 때가
바로 3월 20일입니다. 23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 가셔서 3장 12절 한번 봐주십시오. 3장 12절에는 첫 번째 하만의 조서가 쓰여진 날이 나옵니다.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조서를 썼다고 되어 있는데요. 쓰여진 날은 언제입니까? 첫째 달 13일. 그러니까 첫째 달 13일에 첫 조서가 쓰여지고 다음에 셋째 달 23일에 두 번째 조서가 쓰여졌으니까 이 다시 쓴 조서 사이에는 며칠의 시간이 있습니까? 70일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70일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포로 기간이 70년이죠. 70이라는 숫자는 7이라는 완전함을 의미하는 숫자에 그리고 충실함, 온전함을 의미하는 10을 곱한 숫자입니다. 즉 충실하고 온전한 시간, 이걸 의미하는 것이죠. 70일이 지났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을 충실하게 온전하게 담당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시씀의 조서를 경험한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씀의 조서의 내용이 뭡니까? 8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넘겨보십시오. 8장 11절부터 13절 같이 읽습니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아멘. 원래 쓰여진 조서는 어떤 내용이냐? 12월 13일에 하만에 의해서 하만이 얘기한 대로 12월 13일에 유다인들을 완벽하게 진멸하고 그들의 소유를 다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조서대로 한다면 유대인들은 아무런 방비책이 없이 다 목숨을 잃고 또 재산을 뺏겨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새로운 조서에 의하면 그런 의도를 가지고 공격하려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보복하여 공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냥 빼앗기고 탈취되지 않고 전쟁을 벌여야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빼앗을 수 없으니까 전쟁을 하기가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이 나라의 힘이 지금 누구에게 가 있습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가 있습니다. 그러니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나라에 있는 모든 공권력들을 이용해서 불공정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통제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제 유다인들을 공격하는 것은 너무 위험한 일이 되었고 결국 공격할 수 있는 위험의 조서는 여전히 살아있지만 실제로 다시 쓴 보복 공격을 통한 이 조서가 쓰여짐으로써 원래 위협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어떤 순간들, 지금 우리에게 위협을 주고 아픔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그 어떤 실수, 실패, 죄, 그런 것들이 통째로 사라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잘못 결정했던 어떤 선택들, 그리고 너무 많이 꼬여버린 우리의 부부 생활, 자녀 관계, 형제 관계, 또 연인 관계, 또 우리의 인생에 정확히 그렇게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때 시기를 놓쳐서 잃어버리게 된 건강, 또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선택함으로써 지금의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된 그런 아쉬운 투자들, 우리는 그런 사건들이 있고 우리는 그런 사건들을 철회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으로 인한 영향력이 여전히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지금의 상존하는 위협 때문에 과거의 어떤 사건들을 통째로 철회하고 싶어 하고 그것이 없어져야만 우리에게 안전과 평화가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부끄러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수치,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실패가 완전히 사라져야 네가 안전해지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전히 그 위험이 있고, 여전히 그 수치가 있고, 여전히 그 아픔이 너에게 있다고 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시 써내려 가신다면, 하나님이 그 생애를 다시 써내려 가신다면 그 생애 안에 평화가 주어지고 회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다시 씀의 조서를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삶에 어떤 변화를 누리게 됩니까? 15절부터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오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자, 여러분, 첫 번째 변화는 15절에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르드게가 입고 있는 옷은 어떤 옷입니까? 4장 4절 한번 보실까요? (4장 4절)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모르드게가 무슨 옷 입고 있습니까? 슬픔을 상징하는 굵은 베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슬픔의 옷, 고통의 옷, 아픔의 옷을 아무리 벗기려고 해도 벗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뭘 통해 벗겨지게 됩니까? 그의 인생에 다시 쓰여지는 조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 고통을 온전히 충실히 당해가는 그 잊혀짐과 아픔을 경험해가는 그 사람의 인생에 다시 쓰여지는 조서를 통해 그의 생애에 슬픔의 옷이 벗겨지고 어떤 옷이 입혀집니까? 영광의 옷이 입혀집니다. 여러분, 여기 입은 푸르고 흰 조복, 큰 금관, 자색 가는 배 겉옷은 에스더 1장 6절에 나오는 이 왕궁의 왕실의 아름답고 영광스러움과 거의 비슷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픔과 수치의 옷을 벗고 영광과 기쁨의 옷을 입었다, 그걸 알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다시 씀의 조서를 통해서 경험하는 변화는 무엇인가? 16절에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만의 조서가 내렸을 때 수산성이 어땠는지 기억나시나요? 수산성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쓰여지는 조서가 쓰여지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혼성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세 번째로 뭐가 벌어지게 됩니까? 여러분,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의 오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잔치가 베풀어졌습니다. 여러분, 잔치란 뭘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의미한다 그랬죠. 아,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역사하고 계시구나, 숨어 계시는 듯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확인했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그런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다시 써내려 가시는 역사를 통해 뭘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걸 경험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뭐가 생기게 됩니까? 여기 보시면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만 생긴 게 아니라 뭐가 일어납니까? 존귀함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내가 귀한 사람이구나, 이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게 너무 귀한 일이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지막은 17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본토 백성이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유대인 되는 자가 많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페르시아인하고 유대인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러면 뭐 선택하겠습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페르시아인 선택하겠죠. 왜냐하면 페르시아인은 그 당시에 가장 세계적이고 큰 나라, 많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나라, 나라의 이름만으로 페르시아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야기 될 만한 그런 사람인데 왜 이들이 유대인이 되려고 했겠습니까? 그것은 유다인으로 살아간 그 70일 동안 굵은 베옷을 입고 살아간 그들의 인생을 바라보고 있노라니까, 그 70일의 시간이 지나고 잊혀짐의 시간이 다시 기억됨이 되고, 그리고 죽음의 조서가 이제 다시 씀의 조서를 통해 생명의 조서로 바뀌는 것을 보면서, 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참 대단한 일이로구나, 이런 인생을 산다는 게 참 멋들어진 일이로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전파된 겁니다. 우리가 그냥 있을 때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리고 믿음으로 고통의 시간을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다시 써주시는 그 조서를 경험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다 말하는 것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나도 교회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씀의 조서를 통해서 일어난 이 네 가지 변화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잔존하는 악의 세력들 속에서, 그 위험 속에 고난을 당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성공했습니다, 내가 과거의 기억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너무너무 잘 됐습니다, 나는 남들이 진짜 누가 봐도 자랑스러울 만큼 잘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일은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그 사람하고 완전 원수 지는 건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을 속이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 사람 속이고 그렇게 한 건 참 안 좋았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야 됐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고 세속적인 성공만 꿈꾸었던 그건 참 아니었습니다. 내가 우리 자녀들을 믿음과 또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는 그걸 먼저 가르쳤어야 되는데 공부만 먼저 잘하라고 가르친 거, 그건 아니었습니다. 인생이 다 지나가고 그 성공의 결과물을 가지고 그건 아니었는데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이 고난을 통과해 왔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고난 당하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증거와 흔적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믿고 사는 게 이런 거구나,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 고난을 통과하는 나 자신도 이 고난을 통과하는 삶이 의미 없는 게 아니구나, 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 그렇게 고난을 통과하며 살아가는 매일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의 영향력이 어디로까지 흘러가게 됩니까? 우리를 지나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북한에서 한동안 오래 사역했다가 북한에 억류되었던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캐나다 큰빛교회 임현수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은 북한의 고아들을 위해서 또 환자들을 위해서 많은 그런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그들이 정말 오랫동안 많은 도움을 받아서 북한에서는 정말 좋은 사람으로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가 교회 목사고 또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사랑과 도움을 기꺼움으로 받고 있었다가, 그러다가 몇 해 전에 이 이면수 목사님이 김일성을 모독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이분을 억류하게 됩니다. 2년 6개월 가까운 시간을 억류되게 되었습니다. 억류되었다가 풀려나고 나서 이 목사님께서 야, 그 북한 진짜 배은망덕한 놈들이다. 그 놈들은 인간으로 상대할 놈들이 아니다. 이제 절대 도와주고 그런 거 하지 말자. 이제 그 근처는 절대 안 가겠다.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분이 풀려난 다음에 있었던 한 설교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제3의 성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성례가 두 가지 있습니다. 뭐 있습니까? 세례가 있고 성찬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3의 성례가 있는데 그것이 고난입니다. 그동안 나는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돕는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그 시간 동안 고난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고난받는 자로 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시간, 그 고난이 나에게 너무 큰 유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깊은 사랑으로 저 북녘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을 사랑해 가야겠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고백과 그분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감동시키고 움직였습니다. 복음으로 고난을 통과해 가는 한 사람은 그의 인생에 다시 쓰여지는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그분에게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여전히 힘들게 하는 과거의 선택들, 실수들, 실패들, 상처들 있으시죠? 지금도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괴롭고 때로는 위험하게 만드는, 그거 다 사라지고 철회되면 인생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게 해도 괜찮고, 여러분에게 수치가 되어도 괜찮고, 고통이 되어도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고 여러분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그 고통의 시간, 하나님을 믿고 살기 원하는 우리의 인생을 지금 다시 복음으로 써내려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써내려 가십니다. 그리고 그 다시 씀의 조서를 통해 우리는 담대함과 기쁨과 영광과 존귀함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다시 씀의 조서를 기쁘게 경험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믿음의 사람,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과거를 다 고치고 싶었습니다. 잘못된 선택들, 후회되는 사건들, 아련해 오는 아픔들을 다 철회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늘 내리에 스치는 시간들, 그게 참 싫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주님께서 그런 아픔과 위험을 그대로 둔 채로 나를 믿으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의 인생을 다시 써내려 가시는 성령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70일간의 고통을 충실하게 살아가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얼룩된 슬픔의 옷을 벗기고 영광의 옷으로 입혀주시는 그 주님, 중단된 기쁨의 잔치를 다시 회복하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의 시간을 복음의 능력을 전파하는 삶으로 바꾸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씀의 조서를 써내려 가시는 지금 그 주님을 신뢰하게 하셔서 주님으로 말미암는 담대함과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전파자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